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138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26절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치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저 뒷문을 좀 닫아주세요.
예수님이 처형장으로 가시는 길은 고난과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여인의 큰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향해서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성격의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이런 걸 지적해 주신 것일까? 기도가 답이야. 또 너와 네 자식들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 뭐 이런 뜻에서 신앙의 핵심을 강조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자요, 후자요? 신앙의 핵심을 마지막 한마디 요약해 주신 것이다, 아니면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답은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성경 보면 28절에 자녀를 위하여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9절에 보라 날이 곧 온다.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치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것이라.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잘 키워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지금 반대로 말씀을 했어요. 자식 없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에는 피난을 가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자식 없는 사람 홀몸이 최고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는 그때에는 사람들이 저 산을 향해서 무너져서 나를 덮어다고 이렇게 말할 것이라. 그리고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칩니다. 이렇거든 바싹 마른 나무에게는 얼마나 참 심하겠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라고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경고를 마지막 보내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인데, 한마디로 불신앙의 끝은 멸망에 이른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불신앙의 끝은 멸망에 이르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쯤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후 28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다 죽고 끌려가는 비참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9살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주의 중심이라고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이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이 뚫리고 유대인이 60만 명이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노예로 로마로 끌려가서 이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될까? 수 개념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망자 총 쏘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죽는 것 같으나 별로 많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우리 이제 아군,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죽은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요, 17만 6천 명입니다. 이거 이제 국방부 자료 통계입니다. 그래서
전쟁통에 사라진 군인,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한 2만 5천 명 됩니다. 합쳐서 한 20만 명이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공산군, 북한군이나 중공군 숫자는 여기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6.25 전쟁에 그 참혹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아군 피해는 한 20만 명 정도였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공격당하고 파괴될 때예요.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라는 건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고 인산인해 이렇게 많이 죽은 겁니다.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이 멸망 직전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카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열심당원이라고 성경이 번역했는데 그 중에도 아주 극단적인 그런 사카리, 이들은 늘 단검을 이렇게 차고 다니고 이제 습격해서 테러를 당시 자기 민족이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라도 독립을 한다. 이제 독립군이죠. 쉽게 말하면 이 사카리들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960명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를 점령합니다. 로마가 군대가 점령한 것을 먼저 이 사카리들이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온 사람 960명 해서 일로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부터 72년 여름까지 이렇게 3년간 여기 사는데 그냥 이 지상 400m 이 산꼭대기입니다. 위에서 보면 다이아몬드 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한 40도까지 올라가고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산꼭대기입니다. 여기서 약 960명이 3년을 버텨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 70년에 1만 5천 명을 보내가지고 포위 작전을 합니다. 너희들이 뭐 아무리 그래봐야 이제 먹을 게 없으면 기어나오겠지. 그래서 포위 작전을 하는데 3년을 견뎠습니다. 뭐 먹고 식수가 어디겠는가. 이것은 헤롯 왕이 이 전쟁을 대비해서 한 몇 가운데 이런 요새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물이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하고 식량을 엄청나게 저장했어요. 3년을 버텼는데도 끄떡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카리에 이제 대장 되는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전세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왜 전세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냐면 로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3년을 1만 5천 명이 960명을 잡으려고 3년을 포위하고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산을 깎아서 비탈을 만들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임박해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장이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싸움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끝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항복한다고 하면 우리의 아내들은 적에게 끌려가서 뭐 성적인 그런 더러움과 노예로 팔려갈 것이고, 우리 자식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비참하게 죽거나 희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자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들이 나와서 가족들을 다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항아리 조각에 깨어서 이름을 다 써요. 그래서 뽑기를 합니다. 순서대로 처형을 자기들끼리 자기가 자결할 유대교에서는 그것을 자살을 금지하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960명 전원이 여기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게 73년에 유대인 1차 이제 반란, 그 로마의 항쟁이라 일컫습니다. 이 항쟁은 사실 6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66년도에 로마군의 그 사령부가 있는 가이사라고 하는 그 항구, 거기가 사령부인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뭐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뭐 로마 황제를 날마다 이렇게 제사 지내고 이런 것에 반항도 있지만 사실은 로마가 세금을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폭발을 사실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은 저 북쪽 갈릴리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마사다 사건보다도 이 갈릴리에서는 5천 명이 먼저 자결을 합니다. 집단적으로 자결을 하는 이런 비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를 배척한 예루살렘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닥쳐온 재앙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정도 민족이 멸망될 정도의 큰 사건이 온다고 하면 미리 좀 많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지, 마지막 막 잤다고 떠나가시는 순간과 같은 그 시점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신단 말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가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쨌든 조국 이 이스라엘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했었고 부단히 이렇게 노력했었죠.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배척할 때에 눈물 흘리고 통곡을 먼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여러분, 그 앞으로 가셔서 우리가 23장을 지금 읽었는데 19장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통곡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희들 눈앞에 숨겨졌도다. 날이 올 것이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그러니까 점령을 못하니까요, 예루살렘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점령을 못하니까 산을 깎아 뭉개가지고 비탈을 만드는 겁니다.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내 가운데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자기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적극적으로 거부당하고 할 때에 통곡을 하시면서 이들의 비참한 종말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 저는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21장에 가면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면서 제자들이 그렇지요. 아, 예수님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설명을 좀 할 날이 있습니다. 그 성전 건물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둘러싸고 있는 성곽, 그 뭐랄까요, 그 이제 성전 담이라고 그럴까요, 이 건물로 둘러싸였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요,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박물관에 모형, 성전 모형을 이렇게 고증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이 묻지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21장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난리가 나면 피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플러스해서 이것은 종말,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어떠한 그림자와 같은 사건 해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플러스해서 말씀한 것이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가면서 나 위에서 눈물 흘리는 거 고맙지만 너희들 앞에 이 멸망이 온다, 이 말씀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앞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 많은 주민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이렇게 저항하고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44절, 우리가 지금 19장 그 44절을 쉬운 성경이 아주 잘 저기를 했어요. 그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네 자식들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모으실 때에 거부운동,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면서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44절 말씀을 아주 실감 있게 쉬운 성경이 번역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멸망을 이제 당하는데 1차 항쟁에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고 이제 이걸로 이제 끝은 아니에요. 2차 항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13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60년쯤 뒤에 132년도에 마지막 항쟁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항쟁이 일어난 로마를 상대로 했어요. 이것은 더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예루살렘을 로마가 이름자도 바꿨어요. 이름자도 바꾸고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했어요. 얼씬도 이제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정도만 방문해서 와서 우러제치고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인정받은 313년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이사와도 된다 이런 이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만 100몇십 년 동안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이 있던 이곳을 1년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방문을 허용해요. 1년에 한 차례만 이렇게 나를 공개해서 와서 울고 가도록 이 정도로 그냥 세상에 아주 치를 떨면서 뿔뿔이 흩어놨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이들이 맞이하게 되니까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세상에 퍼졌다가 1948년도에 다시 나라를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근데 잘 알진 못하지만 너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듯이 그들의 외우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를 이렇게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신을 갔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펠라는 외국 땅은 아니에요. 요단강 쪽의 지역인데 지금은 시리아가 아니라 저 바로 옆에 있는 요르단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지 순례할 때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이 요르단 쪽으로 그 왕의 대로 그 길로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펠라를 좀 들러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그냥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 있으면 이 펠라를 여러분 SNS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거의 무슨 큰 도시를 이루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현장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 피난처를 요단강 쪽에 구하고 이 난리를 피해서 보호를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 이런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일들, 기도 제목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 자신과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주 절실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자기 시대에 그대로 실천한 그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여인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 이름을 잘 알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성자라고 생각해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고, 그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라고 하는 성도님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아마 좀 이 어거스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계속 연달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지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약 한 주 350년경 사람입니다. 350년경에 저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하면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를 다 장악하면서 아프리카, 이집트라든지 큰 나라들을 점령하고 여러 중요한 그런 도시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작은 마을 타카스테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요. 아버지는 로마 제국의 하급 공무원이었고 다른 종교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일찍부터 예수를 잘 믿는 그런 훌륭한 어머니였는데 눈물의 기도로 훌륭한 아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님은 이 아이가 굉장히 영특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우리가 최대한 최고의 교육을 시켜봅시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마을에서 좀 이제 가까운 도시로 유학을 보냈는데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부모 말도 들지 않고 바깥으로 나돌고 친구 따라서 사는데, 좋게 말하면 방탕의 진흙탕에서 굴렀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그런 이탈이나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아프리카에서 최고 중심 도시라고 해서 카르타고에 유학을 보냈지요. 그래서 거기로 갔는데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기울어진 건 아니고, 그래도 공부는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를 데려다 동거하고요.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때가 18살 먹었을 때입니다. 당시에 출세를 하려고 하면, 법률가나 관리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잘해야 될 공부 하나가 있어요. 수사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게 수사학의 요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웅변이라든지 말 잘하는 거. 근데 수사학에 당시에 대가가 있어요. 키케로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이면서도 책을 많이 썼어요. 그가 이 어거스틴이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은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잡고 교회도 가고 그랬는데, 기독교는 무식한 사람들의 종교라 해가지고 처음부터 오해를 하고 기독교를 떠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쁜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다, 폭력이니 이런 오해를 해가지고 기독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니교, 페르시아에서 시작한 마니교에서 빠져가지고 9년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3살에 카르타고에서 대학 교수 자리를 하나 얻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상당히 잘한 것이지요. 이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 당시에였냐면요, 아프리카 총독 주관 웅변 대회에서 석권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장원을 한 거예요. 합격을 한다고 하고 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행정부 요직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위치까지, 이게 시간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의 어느 도시의 도지사 자리 정도는 하나 할 정도로요. 이 정도 참 실력까지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로 아무래도 출세를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적극 반대합니다. 로마는 더 죄악이 많은 도시, 신앙하고 거리가 멀다 해서. 그러나 어머니를 속이고 이제 그 동거녀와 함께 로마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더 북쪽으로 가면 밀라노라고 하는 이태리의 그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아들을 찾아갑니다. 또 이사 갔다 오라니까. 그래서 밀라노에 가서도 그 아들을 교회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밀라노에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교라고 하는데 천주교 시스템이지요. 그때 주교라고 하면 어느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행정적인 그런 목회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노회장 뭐 이상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암브로스에 의해서 설교를 드리면서 기독교는 무식한 사람의 종교가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 이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32살, 32살에 제가 무화과나무 밀라노의 어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해야 합니까? 요점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놀아야 됩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서도 신앙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 가사가 그 마음에 꽂힌 겁니다.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무슨 책을 읽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가사 노래인데 충격을 받고 들어가서 성경책을 읽고 그 펴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 그의 자매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이렇게 신앙의 길로 이끄는 많은 사건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생활을 조금 그 참회록에 보면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어거스틴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선을 늘 행했고 남을 돕거나 돌보았고 또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은 성자들을 받들었는데 그들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의 제단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조석으로 교회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2번씩 조석으로 교회에 간 것은 그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를 소개합니다. 어머니는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는데 당신이 어머니를 돕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지요. 이렇게 흘린 눈물을 당신이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회록은요 여러 권의 책으로 되고요.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한 문장의 기도 마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사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이렇게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가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요.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를 뭐 이렇게 잘 세상에 알린 사람 사상가 할 때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그 바톤을 받은 게 성 어거스틴.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선생 이렇게 꼽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적용하고 또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니카가 훌륭한 기도의 사람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문 내지는 여러분이 쏟아놓는 말없는 그런 어떤 답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다 컸습니다. 이미 결혼도 하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손주가 지금 내가 몇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니와 아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 뭐 어거스틴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요. 우리 자식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냥 한 자기 직업으로서 평범하게 살지 모르지만 인생에 감사와 여러 만족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여러분 꽃 하면은요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꽃이라고 여러분 알죠? 백꽃. 배도 꽃이 펴요. 배나무도 꽃이 펴요. 그 다음에 복숭아꽃, 그 다음에 벚꽃. 이것은 예쁜 꽃으로는 우리가 꼽지를 않습니다. 예쁜 꽃 하면 순서로 손 꼽는 꽃들이 줄비에요. 계절마다. 장미니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 꽃의 등급에는 빠질지 모르지만 이 꽃들은 지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배나무, 백꽃 그 꺾어다가 뭐 꽃꽂이를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화려한 꽃으로 우리는 백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기는 열매, 배라고 하는 거. 배의 계절이 곧 오겠죠? 가을, 초가을,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배는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겁니다. 서양에도 배가 있는데 그 절반만 해요. 이렇게 크고 달고 요즘 품종 개량에서 굉장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과일 중에 몇 가운데 손꼽는 겁니다. 배가. 복숭아라고 하는 거. 에덴 동산 선악과를 어떤 사람은 이 복숭아로 또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복숭아. 그 다음에 서양 벚나무 버치가 뭐라고요? 체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꽃에 아름다운 꽃하면 낄 수는 없지만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끝나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나이 먹은 자식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손자가 지금 몇인데 뭐 어거스틴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니요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도 시간이 저승 가는데 시간이 불교에서는 49일 얘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이 영혼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시 천국 가는 거고 즉시 지옥 가는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지금 심야기도 때는 간증을 한 40분씩 다른 사람의 신앙 얘기를 듣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조혜련 집사라고요. 방송인, 코미디언하고 또 요즘에는 배우로도 많이 활동하고 노래 잘 부르더라고요. 가수로도 요즘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45세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연예계 안에서도 불교 신자 그룹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좋지 않게 늘 비난하고 속에서 늘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이제 변화를 이제 겪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지만 성경을 열심히 배우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읽는 코미디언이고 배우 그러니까 얼마나 또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까? 성경 읽는 그룹들이 이렇게 또 많이 모여지게 되고 또 간증 집회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어서 신학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저희가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연예 활동하느라고 바쁘고 그런데도 교회 역사를 전공해서 이 평택대학의 신학 박사과정을 지금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하나가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은 23살이고 아들은 19살인데 딸이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사춘기 지나면서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하루는 교회를 가겠다고 주일날 얘기하더래요. 오늘 제가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왜 교회를 가려고 그러냐? 그래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는
변할 인간이 아닌데 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변하는지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네.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변할 인간이 아닌데 어머니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에 우리 내면과 또 바깥이 바꾸어지고 또 그 우리가 기쁨과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에 특별히 좀 적용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꾸 여러분들에게 압력 아닌 그런 광고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지금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서 특별히 이제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강조하고 늘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너와 내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해야 될 무슨 기도 제목을 뭘 좀 생각해 볼까 할 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후 재앙이라고 하는 것과 교육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 재앙과 교육 재앙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거냐면 지진이나 태풍이 불어서 막 쓸고 지나가 가지고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 거,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이런 사고를 재앙이라고 합니다. 기후 재앙 속에 우리가 진입을 했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육 재앙, 학교에서 교육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대통령이 무슨 행정부 뭐 누가 이렇게 손댈 수 있는, 그래서 금방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번 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후재앙은 지금 우리가 좀 이게 재앙인가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몇 나라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러분 아스팔트가 이글이글 이게 날이 더워가지고요 끓고 그 다음에 차 열 받아가지고요 여기 닿기만 하면 화상을 입는 거예요. 2도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아니 도대체 몇 도인데 48도까지 치솟는 그런 날씨에서 이렇게 화상당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요. 미국의 유명한 라스베가스에서는요 버스 정류장 버스 타기 위해서 등 앉았다가 여기서 엉덩이 화상 입은 거,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서 구조대원이 아스팔트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다가요 화상을 당한 거. 여러분 2도 화상이면 여러분 커피를 이렇게 쏟으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도는 아니죠. 커피를 쏟으면 8, 90도만 돼도 있지 않습니까? 금방 처치를 안 하면요 피부가 뻘겋게 해서 물집이 생기고 막 일어나고 그래요. 구구로 폈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고요. 3도 화상이면 피부 이식을 할 정도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떤가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작년도 유럽은 이 폭염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48.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태리나 특별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또 뭐 그리스나 산불이 일어나고 뭐 하는 그런, 그래서 집계해 보니까 이 폭염으로 죽은 자가 6만 명이에요. 각 나라에서는 몇백 명씩이지만 다 모으니까요 6만 명 사망자를 올려놨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70일간 폭염에 시달렸고 올해 최고 온도가 52.2도였고요. 일본은 7월 마지막 주에 1만 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되고 인도는 봄부터 폭염이 시작되어서 사람이 계속 죽어나갔고요. 우리 한국은 8월 3일 날 강릉이 38도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장마철 이 저기가 있고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떤 공기 그 길이 있어가지고요 좀 그래도 덜한 편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후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린 놀랍다. 예측이 너무 정확히 맞았고 시기가 너무 빨리 다가왔고 겪어보니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건 좀 우리가 나라나 아니면 국민들이 무슨 캠페인을 벌여야지 기도에 해당될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날씨나 기후는 하나님이 좌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게 재앙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마다 지금 몇 달째 계속 기도한 것이 이겁니다. 첫째가 기후 재앙되지 않게 해주세요. 축복의 장막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에 또 한 가지는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실천에도 동참을 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기 절약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여름 같은 데 더욱 이렇게 애를 많이 써왔고요. 이제 지하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또 매연 이렇게 내뿜는 오래된 승합차를 올해 교체하려고 하고요. 태양광 그 패널판을 지금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우리 자족은 안 될지라도 좀 이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그러고 매일같이 요즘 하는 게 뭐냐면 아침 11시 1시간 기도회가 있는데 하는 11시쯤 그 앞전으로 해서요. 문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가 보통 한 7, 8시쯤 가는데 갈 때 다 문을 열어놔요. 왜냐하면 이 콘크리트가 열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관심을 근데 기도해야 여러분 이런 것에 동참하게 되고요. 파리 기후 협정이라는 거 여러분 계속 뉴스에는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은 2016년에 이 세계 모처럼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모여서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2년 전 21년부터 시작을 해서 195개 나라가 이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구조적인 그런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줄이자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2도 이하로 올라가서는 2도 아래로 낮추자. 목표가 1.5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평균 1.5도가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니 뭐 1도나 2도 뭐 그게 무슨 그렇게 심각한가. 그러나 1.5도만 올라가도 모든 우리가 통제 불능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제가 물이 참 따뜻하니 좋네 따뜻하다 할 때가 36도에서 7도요. 그 목욕탕에 그런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36도에 7도 뜨겁지 않아요. 너무 좋다. 근데 39도짜리에 들어가니까요. 2도 올라간 39도짜리 뜨거. 그거 나가야 되나? 근데 좀 견디면요. 그냥 견딜만 한데 뜨거워서 근데 이게 목욕탕 얘기지 2도 뜨거울 때 목욕탕 물 얘기지 우리 일상생활 하는 데가 막 이렇게 해봐요. 견딜 수가 없다. 너무 뜨거워서 이 정도 되면요 모든 악순환 되는 건 다 일제히 터지는 겁니다. 터질 건 다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닷물 수온이 멕시코 만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30m까지 바닷물이 이렇게 이건 끓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별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재앙 종말이 이렇게 오나 보다. 여러분 이것은 어설프게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는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는데 지구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뭐 2분의 1이 파괴되고 계속 우리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 일단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관심사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게 되고 우리가 다 단합해서 힘이 하나로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은 교육재앙이라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지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앉아서 이렇게 선을 그린 건데 이 학교 교육이 망가지는 그 책임을 어떻게 봐야 될까?
가정이 50% 책임이 있고요. 학교 책임이 25%, 그 다음에 사회 책임이 25%.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니, 학교 보내놨는데 학교가 다 책임져야 되지. 왜 가정교육이 50%나 책임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학교 가서 산수 수학 몇 점 맞아오고 영어 몇 점 맞아오면 이놈 어디 대학 가는데 좀 길이 열리나 보다. 더 이상 교육에 대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우리 사회생활을 해보면 압니다면 사람이 괜찮아야 됩니다. 거짓말이나 했었고요. 뭘까요? 예절도 안 갖추고 그러면 이제 다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에 가서 싸우고 울고 들어오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지 친구하고 싸웠겠지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이놈아, 그게 똑같으니까 싸우지. 네가 좀 참아주면 안 싸웠을 거 아니야. 자기 자식을 꾸짖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편들고 쫓아가고 항의하고 어른이 대들어서 막 대신 싸워주려고 그러고. 학교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하면 어떡합니까? 선생님한테 연락이 닿으면 선생님 때려서라도 좀 잘못하면 더 때려서라도 좀 공부 좀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아마 이전에는 했어요. 근데 뭐 얘기 들어보지도 않냐고 막 전화하고 쫓아가고요. 그러니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문제는 이 기본 기초부터 어디서 출발하는 가정에서 사소한 거예요. 그렇지만 늘 작은 것도 이렇게 바로 살고 정직해야 된다. 사람은 인정받으려면 기본이 이거다. 남한테 피해를 이렇게 많이 주는 그런 삶은 안 돼. 이 두세 가지만여도요, 자식을 반드시 세우는 건데 그거 다 안 씁니다. 그냥 학교에서 공부는 그 책임은 져줄 것이고, 한 인간을 만드는 게 이게 교육인데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자녀 교육이 잘 되려고 하면 학교에서 책임이 있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인정해줘야, 보호해줘야 돼요. 이제 저는 긴 경험은 없습니다만 그 다른 외국에서는요, 아이 이렇게 학교 저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학 그런다. 그러면 누가 이걸 취급하면 교장 선생님이 이걸 다 체크하고 그게 다 결정을 해요. 우리는 보통 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선생님들은 주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보호하고 권위를 세워주고. 근데 아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소홀히 한다든지 막 항의를 하고 전화로 막 따지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어설프게 무슨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선생님이 뭐 하려고 그러면요,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이게 인권 침해라고 이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 책임 25% 얘기는 뭐냐면 졸업해서 어디든 직장 가면 먹고 살게 해줘야 됩니다. 임금 격차 해소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무슨 중소기업, 대기업, 이 임금을 이렇게 벌려놓은 상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무슨 정권이 몇 년 만에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동 관심과 함께 이걸 또 지도자들이 한다고 하면 밀어준다든지,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기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아니하면 이 재앙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악순환이고 별 뭘 가지고 나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요, 이 어거스틴의 이 교육, 참 교육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가 당시에 받은 교육을 이와 같이 평가했습니다. 이 교육은 당시에 사회에서 생존과 생활과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거스틴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게임을 배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게임을 배우기도 하지만 속임수, 부정직한 승리를 배우는 것이 문제라. 그렇게 말했고, 이런 학생들이 어른이 되면 더욱 부끄러운 게임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더 거칠고 교활한 생사를 건 투쟁들이 일어난다. 그 원인은 오직 성공과 출세라고 하는 욕망에 모든 것이 맞춰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벌 주는 주입식 교육은 문제가 많다는 걸 지적을 했고요. 사랑과 관심의 바탕에서 나오는 교육만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두 번째로는 올바른 권위와 강제성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바른 권위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를 해줘야 존경을 하고 따르게 되고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강제로라도 시켜야 될 때가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제로라도 배우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강제라도 공부시킨 자들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니까 유익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런 진리로 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교육은 세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게임의 연습에다가 비교를 했는데, 그 당시 교육의 어떤 내용이 그렇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어서 더 추한 욕정의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다가 보고 나이 들어 보니까 허망되었습니다. 연기나 바람처럼 그런 것은 허망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면서 교육의 그 최종 목적, 본질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맞춰지는 교육, 그게 참교육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팍팍하고 어려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는 여인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마지막 부탁한 것인데,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지적해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가오는 멸망을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말씀, 기도 부탁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별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할 때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풀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예수 믿고 다 아름다운 그런 위치, 삶, 가정, 사회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또 겪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더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열정과 모든 재정을 투입해서 자녀들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협력하여서 하나님 주 앞에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선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예물 하나님께